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고 이 말씀 새해 이제 첫날 첫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새해 이 첫 시간에 만났는데 한번 인사할까요? 처음 보는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악수도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오셨나? 뒤에 있는 분들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얼굴도 쳐다보고.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편이죠. 이 시는 다윗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는데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뭘 것 같아요? 오늘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승리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40년 동안 여러분 주변의 적군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다 맞고 다 이겨냅니다. 오히려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요, 여호와 나의 목자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표현이 뭐냐 하면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 목자와 양이 이렇게 들판에서 시냇가를 그리는 걸 여러분들이 그려보십시오. 실제로 다윗은 엄청난 전쟁을 치루었는데 이 신앙을 시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더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양이 들판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2020년 새해 이제 첫 시간 우리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365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시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데요, 그 땅에서 나왔어요. 나가기는 나왔는데 나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멸망의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홍해의 그 길을 하나님이 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듯이 걸어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다 수몰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발로 홍해를 걸어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큰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눈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15장을 가면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게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1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하느냐 하면은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그 저까지 보시면은 그 미리암의 그 노래도 나오고 21절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그래서 미리암은 21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서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22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은 수르 광야에 도착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홍해가 가득 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홍해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나간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그냥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이 나온 것이 아니고 광야가 펼쳐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애굽을 한번 가보시면은 애굽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내려가면은 이집트에서 카이로에 비행기 타고 내리면은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 이런 거 쭉 구경하고는 그때부터 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광야를 지나요. 숨이 막혀요. 풀 한 포기를 볼 수 없어요. 완전한 악산에다가 모래바람이 불어요. 그 사람이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 될 줄 아는데 건넜는데 광야가 나와요. 그 광야가 처음에 그들이 도착한 광야가 수르라고 하는 광야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가지고 며칠을 걸어가는 3일 동안을 걸어가요. 그 사막에 대한 것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 길을 3일을 걸어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 3일을 걸어갔는데도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을 사막 가운데에서 한 모금 물을 마시지 못하고 걷는다는 것은 거의 죽음이에요. 걷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지금이야 우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몇만 명이 되느냐? 200만, 300만이 돼요. 3일을 지났는데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어디에 이르느냐 하면은요, 23절에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이 이르렀어요. 마라에는 뭐가 있느냐? 우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 보십시오. 3일 동안 막 사막에서 헤매다가 마라라고 하는 우물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벌일지 알겠죠?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마라의 우물물을 퍼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10명, 100명도 아니에요. 수백만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퍼마십니다. 퍼마시는 사람이 다 토하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썸물이에요. 여기 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해 바다를 가면 그 사해는 뭐예요? 소금이 뭐 20, 30%가 되잖아요. 소금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예요? 양치질할 때 소금물로 생각하는데 사해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금물을 딱 진짜 그 커피 수저에 한 수저만 여러분들이 한번 딱 입에 넣어서 먹어봐요. 토해버립니다. 그게 쓴 거예요. 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에 딱 들어가면은요, 그냥 토해버려요. 이게 쓴물이에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 물을 마셨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토해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에서는요 생명과 같아요. 자, 자기들이 나올 때 음식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옷도 가지고 나오고 은금도 가지고 나와요. 피난살이잖아요. 양떼들도 가지고 나와요. 많은 걸 가지고 나옵니다. 음식도 어느 정도 준비해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걸 다 준비해 나온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물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물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물이 축복이에요. 비가 축복이고 이슬이 축복이에요. 샘이 솟아난다는 것은 그건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그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또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상한 병 색깔 있는 그런 음료수 이런 거 또 엄마들이 또 사주더라고 비싼 거를. 여러분 그거 아무리 먹어봐요. 물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맛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사실은 물 맛입니다. 그거는 목이 말라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물을 드시는데 어떻게 물 구하기가 어려워요? 드시고 싶으면 마음대로 드실 수 있어요. 물을 잘 모르십니까? 드셔본 적이 없습니까? 그럼 마음껏 마실 수 있죠.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같은 거 알잖아요. 기아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씩 그 영상 보면은 거의 다 흙탕물 마십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배가 볼록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설사하고 애들이 다. 또 물이 없으니까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첫 번째 인도의 교회를 그 세울 때 김봉태 선교사님하고 산족을 갔습니다. 산 위에. 거기 이제 학교를 도와주더라고 그 선교사님께서. 차를 오래 타고 산 위에 올라갔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주의를 주시더라고. 그들이 주는 음식도 먹어도 안 되고 그들이 주는 물을 마시면 안 된다. 먹자마자 1시간에 설사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들 갔더니요. 물 있잖아요. 주전자에다가 물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유리잔으로 이렇게 부어주니까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그분들은 손님이 오면은 물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알은 게 뭐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들은 거의 다 흙탕물이에요, 다. 그럴 물을 구하려면은 깊은 산속에 가가지고 그걸 퍼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예요? 평소 때는 그 물 못 마시는 거예요. 그냥 흙탕물 마시는 거예요. 그냥 병들어 죽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감사하게 드셔야 돼요. 축복의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냥 원망하게 됩니다. 왜 물 안 주냐? 왜 물이 쓰냐? 물을 어디서 구해야 되냐?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일 전에 아까 제가 그 1절부터 읽어드렸잖아요. 몇 구절.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3일 이후에 변질돼 버린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제 상황이 다르겠죠. 어찌되든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물이 없다고 3일 후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 노래하고 찬송하고 고백했던 것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루도 못 넘겼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원망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원망이 끊이질 않아요. 아예 이 원망이 고질화돼 버렸어요. 습관화돼 버렸어요. 조금만 힘들고 오면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망은 죄입니다. 원망은 하나님 앞에 불신이에요. 원망은 하나님 앞에 악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원망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뭐예요? 죽었다. 끝났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너희들이 원망한 소리가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망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묻히고 말았습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모세는 목이 마르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함께 원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다른 게 이것이죠. 그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봤을 때는 해결책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마라의 썰물을 보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제 생각이에요. 근데 모세는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미리.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썰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모세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3일 동안 마실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실 물을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모세는 자기도 목마르지만 참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백성들이. 또 하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해놓으시고 왜 그 마라의 썬물을 마시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썬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면 백성들이 불평 없이 물도 마시고 목도 죽이고 살아날 텐데 왜 그들이 마시게 내버려 두고 불평하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한 나무를 보여주고 모세는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우물에 던지니까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그 해석한 걸 보니까 이 나무를 연구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나무였을까? 나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었을까? 이걸 세밀하게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무슨 나무가 됐든지 그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썬물이 단물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보세요.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원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원망이 답입니까? 불평한다고 여러분 물이 나옵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계속 원망하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 원망하면 인생 망쳐요. 근데 똑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살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거를 믿음으로 던졌더니 썬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죠? 이 모세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소나기에서 구출해낼 때도 모세의 손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를 모세를 통해 가르게 하시고 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원래 지도자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말씀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믿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된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통해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은 좀 새벽기도입니다. 구국 기도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에 헌신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탓하면은요 그 사람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시고 썬물도 단물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기도가 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거를 물을 단물로 해주시고는 이어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중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을 줘요. 주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앞으로 시험해 갈 것이다. 하나님 시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메마른 길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길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의 훈련 장소예요. 시험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이상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벗겨내시는 거예요. 애굽을 완전히 졸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 땅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세상, 옛날에 우리가 사단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세례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광야는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기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시험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여러분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훈련장입니다. 우리 훈련장.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 자, 썸물을 단물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질병 중에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서 말씀 따라 산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자기 생각 내려놓으면 돼요. 자기 욕심 내려놓고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이지만 제일 쉬운 게 순종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대로 산다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맡기는 거잖아요. 왜 못 맡기죠? 하나님 말씀 못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광야를 지나는 방법의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내 욕심 내려놔야죠. 여러분, 내려놓으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순종한 사람이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됐다는 거죠.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뭐예요? 못 들어갔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광야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쉬운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자, 이제 결론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이 감이 안 왔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큰 은혜가 됐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마라가 나오고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게 다 운물이에요. 그럼 마라라고 하는 지역의 운물과 엘림이라고 하는 운물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1km예요. 그러면은 마라에서 지금 그 쓴물이 단물되게 한 그 맛을 봤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인도에 가십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 오는데 11km면 여러분 보통 걸어서 얼마나 걸리면 엘림에 도착할 것 같아요? 11km. 우리 보통 사람들이 걸었을 때 한번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3시간? 노인들이 걷는 걸음인데 11km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면 걷습니다. 30분은 굉장히 빠른 걸음을 했을 때 반달리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1시간, 2시간이면요 마라에서 엘림 가요. 비포장 도로라도 1-2시간이면 가요. 11km. 빨리 걷는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모세 이야기했죠. 마라가 쓴물일지라도 모세는 믿고 있어요. 이제 불평하니까 기도한 것뿐이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 3일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한 2시간 정도만 더 걸어갔으면 하나님 뭘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림을 준비해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3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걸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시간만 더 갔으면, 하루도 아니고 1-2시간만 더 갔으면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없고, 거기 보니까 여러분 셈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12지파 나눠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인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무너져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들해버리고 뒤돌아봐 서버리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이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참 저는 이들이 엘림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상당히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또 그게 뭐가 있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어요. 그늘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종려나무는요. 그 밑에 힘을 얻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저는 3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예요. 목자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2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중심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십시오. 3번째가 뭐냐?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좀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일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의 때,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